자,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연결하면 이 날은 우리 일생일 때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산타클로스를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유치원에서도 보니까 아이들 선물 주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줬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 하나씩 줘서 보내는 걸 봤는데, 세상은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 교회가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 강대상 앞에 이렇게 붙였죠. 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나다. 나다. 함께 따라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크게 고백해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좀 더 크게요. 다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믿으시면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달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가 다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정만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뉴스를 다 봐도요,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모습으로 들떠있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리는 진정한 기쁨. 크게 다시 한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리는 진정한 기쁨. 어른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의 경륜이 신앙을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1년을 예수님을 믿었건 10년을 믿었건 내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성숙도가 그 신앙의 경륜만큼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40년, 50년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척도,
그게 감사와 찬양과 그 성숙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통 전쟁의 소식으로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중동 정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상자만 계속 많아지고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프랑스 소식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내전이 일어나서 20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있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온 국민은 지금 이 탄핵 정부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 한 국가의 문제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의 문제도 한 국가의 문제도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저 멀리 있는 중동 전쟁과 러시아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거리도 먼데.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정부의 한 싸움이 한 개인의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면 되지, 국정이 잘 되면 되지. 아니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작은 한 공동체, 작은 가정, 소상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토요일마다 우리 한 6개월 동안 함께 또 위성 받으면서 기도할 텐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호숫가에 던지면은 그냥 퐁당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옆으로 막 던지면 타다닥 물결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파장이. 작은 돌 하나에도요 그 엄청난 큰 호수에 멀리 영향이 뻗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과 또는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우리 공동체에 퍼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 교회 학교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침을 안 먹었나 힘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이 성탄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호남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평화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제가 저희 딸에게 성탄절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무슨 내용을 썼을까 궁금해서 작은 조그마한 손바닥도 안 되는 카드인데 열어봤더니 엄청 많이 빽빽하게 썼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더라고요. 아빠, 원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야. 제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말처럼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날이 아닌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서는 날, 그리고 불우한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받을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임선주 선교사님이 성탄 카드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거기가 신사동인가요? 강남?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함께 신사동 사거리, 네거리를 쭉 걸으면서 거리 행진을 한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우리만 좋은 날이니까 그냥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선교사님 목포역 가시면서 기차역에 타셔서 제가 기차역 안까지 들어갔어요. 짐이 있으니까는. 그 열차 번호에 맞게 타서 들어가시는데, 좀 편안히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유리문 사이로 제가 잘 가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맞춰보세요. 오, 사랑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창문 안에 있으니까 말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역을 빠져나오고 우리 고성원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악착같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요 더 오래 살지 않아요. 좋은 약을 먹는다고 그래서 더 오래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높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내 수중에 돈이 많아도요 내 삶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쁨이 날마다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벌어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하루하루가 평안한가요 지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선교사님 주일날 생일 그 케이크를 하면서 케이크 하나에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라고 생각했지만은, 고된 삶이, 힘든 삶이, 외로움의 삶이 촛불 하나에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이런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그래야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처럼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 권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가 이야기한 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선수 선교사님이 주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봉사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가 억지로 안 돼요. 힘들어요. 오늘 전사님 목이 좀 많이 가라앉으셔서 힘드신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는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져요. 목도 잠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이 있어야 봉사와 헌신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에 통화한 것 같은데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고생하신다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쁨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드렸다가 제가 위로받았어요. 기쁨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좋대요. 괜찮대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 한 권사님의 이야기지만 우리 전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거고 열매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은 좀 더디더라도, 성장은 좀 더디더라도 이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가 없지만 이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론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요,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양보하고요, 용서하고요, 이해하고요, 배려하는 거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밟고 이기거나,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잠깐의 뭔가 내가 이겼다라는 저희가 이겼지만은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정말 천국 천사를 다 대동해서 다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지만은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전체 모습을 다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내 표정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다면,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섬김, 제가 어저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천사가 와서 뿅 만들어놨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수고의 땀을 흘려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에 행복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때 교회는 성숙해지고 성도들은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공격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내 삶이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사업장이 어렵든지, 직장이 어렵든지, 가족이 어렵든지, 내 신앙이 어렵든지, 내 삶이 어렵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은서자매 보니까는 갑자기 저희 아내 미나 태어날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어렵게 미나를 낳았어요. 장모님하고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둘 다 안전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장모님은 옆에 앉아갖고 순산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산모나 아이나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해서 1시간 넘게 걸리겠지 막 했는데 30분도 기도 안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간호사가 온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28분 만에 미나가 나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빨리 나왔어요. 건강하게 나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혔던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국정이 어렵고 국민이 어렵고 우리 개인의 삶이 어렵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나라에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성공보다 공부보다 더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성장하면서, 그래, 부모님이 알려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 기도. 그래서 저는 어려서 어머니 따라 금식기도 가고 금식하면서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정말 싫었지만, 탈출하고 싶었지만, 지금 성장하고 나니까 그게요, 제 믿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숙하면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가 성실, 둘째가 겸손, 셋째가 순종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요, 우리 그 어른이라는 그 단어의 표현처럼요, 다 자란 사람.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른 치니까 다 자란 사람. 뭐가 자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뭐요? 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아직 아이라면요,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말을 줄입니다. 주의 종들도 말 실수해요 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주변에 밝은 빛이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예요? 목자들. 왜 당시에 거의 관직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죽으러 오신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같이 비유한. 그 야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 양떼를 돌보는 그 당시에 정말 하찮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8절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 자기 양떼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그러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양떼를 돌보는 그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그들에게 먼저 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국정을 봐도 그렇고 어쩌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가장 성숙함으로 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데 서로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양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은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뭘로 말하냐?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묵묵히 헌신하는 자에게 오는구나. 여러분, 묵묵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구별됐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선희 선교사님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는 술도 먹고 카페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맛봤다 그랬어요. 좋았죠. 돈도 들어오고 술도 먹고 세상도 즐기면서 나의 달란트도 어쩌면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모습이 뭐예요? 너무너무나 죄된 모습임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뭐예요? 거리 찬양입니다. 거리 찬양.
2007년도에 시작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포항에서 영일대인가 거기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벌써 10년을 거기서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저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근데 그게 주의 종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풍습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하니라. 그러니 깊이 들어가면 성탄절은 기쁨이기보다는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마음을 들면 사실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모여 우리가 누리고 만방에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도 공동체도 또 무너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